수요일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 보고 있는데요. 설교를 시작하게 된 마음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설교 원고를 만들면서 진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나누고 있죠. 화면 한번 보시죠. 서론 첫째 시간, 세상의 소망은 교회다 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뉴스를 안 보고 사는데요, 뉴스를 보면 특히 정치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화딱지 나서 그냥 안 봅니다. 그냥 은혜 떨어지고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정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요. 참 매일매일 사람들이 너무 뜻밖의 죽습니다. 너무 뜻밖의 죽고 자살도 많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예배하고, 사람이 봉사하고, 사람이 전도하지만 이 모든 것에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요. 교회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카페도 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도 하고 실버 사역도 하고 체험 교실도 하고 강습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늘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요. 안양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는 그 한 주에 있는 교양 강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팜플렛에 보니까 한 40-5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교회에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뜨개질, 뭐 배드민턴반 이런 게 40-50개 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데요. 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고, 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네 물건 내 물건 다 상관없이 서로 공용으로 썼다는 거죠. 참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성령이 운행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알겠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참 힘든 거죠. 내 자동차 네 자동차가 상관없고, 네 통장 내 통장이 구분이 없고, 가진 자가 갖고 오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보고 나눠주고. 참 이건 정말 힘든, 이건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자기 물건, 자기 물질을 필요한 가정에 따라 나눠 주었죠. 권력에 의해서 나눔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눔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본교회가 있고 가정교회도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날마다 그랬습니다. 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날마다. 우리 남성들 지난 수요일에 제자가 나누는데 우리 한 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이랬을까? 또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우리 연인들 그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옛날 얘기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시컷 있어놓고 또 헤어지고 집에 가는 시간에 내내 통하고, 집에 가서 또 통하고. 참,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예. 참 그런 거 얼마나 좋았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지난 성경이었죠. 주일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공동체, 교회 오면 너무 좋은 사람들 많고 교회 오고 싶고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아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성도들 식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싸우는 자녀가 좋아요? 자녀들끼리 막 사이좋게 지내는 자녀가 부모 볼 때 행복해요? 물어보나 마나죠.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막 같은 부모 밑에 자녀인데도 다른 부모처럼 싸우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전도하고 나누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할 정도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게 오늘 수업에 나오셨잖아요. 사실 참 너무 대단해요. 대단하고 새벽에도 우리 남성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 나올까 할 정도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배드민턴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참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아멘. 천국 공동체.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습 쭉 합니다. 수요일은 성경 공부니 설교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또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요즘에 이런 기적이 잘 없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매주마다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기적이 잘 없어요. 기적이 없습니다. 옛날 때만 해도 참 교회는 그런 기적이 많았고요. 우리 그 1세대는 아니지만 조영계 목사님 때 목사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세대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제 다 은퇴하실 때가 다 되고, 이동훈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또 한 세대가 가고요. 또 한 세대가 오는데 가면 갈수록 기적 시대는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이런 사도행전의 기적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똑같은데 왜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때는 다른 성령이고 지금 다른 성령, 같은 성령인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그 모교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성전을 5번 건축을 하고 마지막에는 교육관만 60억짜리 건축한 제 모교의 목사님, 지방에서는 목회를 크게 하시죠. 비전센터만 60억이니 본당은 얼마나 하겠어요? 완전히 무에서 개척해서 그랬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가 맨 예배당 앞자리에 앉고 우리 어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한참 나이가 많죠. 노 권사님이신데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잘 친하게 지내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이 제 목의 목사님의 우리 아들이
암 환자만 한 명 딱 고쳐도 한 5만 명 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교회가 그렇게 커졌는데 그렇게 죽을 사람 하나 살리면 소문 나가지고 확 커졌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도 기도 막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그러는 소문 듣고 막 온다 이래가지고 또 제가 학교 강의 딸 때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한 명만 살리면 한 10년 동안은 부흥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소문 듣고 막 이제 기도 받으려고 막 오니까 그러는데요. 지나가는 말 같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기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스트레스 우울증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적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기적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한국 교회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오늘 볼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순결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굉장히 좀 이렇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왔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근데 그 앞에 누가 재산을 다 내놨습니까? 바나바가 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재산을 다 내놓으니까 아무래도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그랬겠죠. 와, 바나바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재산을 다 내놨을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베드로 사도에게 가지고 오는데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절반만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제 사도에게는 나도 재산 다 빠졌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가 엎드러지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차라리 하지를 말지. 여러분 이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차라리 안 하겠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재산의 절반을 바친 거예요. 절반을 바쳤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쭉 설교할 때가 있을 건데요. 재산의 절반을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30년이고 단독 목회 14년째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헌금한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 어떻게 냅니까? 내가 10년, 20년 저금한 통장의 절반을 어떻게 냅니까? 11조도 많은데 어떻게 냅니까? 땅을 팔아서 어떻게 절반을 냅니까? 전세비를 빼서 전세가 5억이면 2억 5천을 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냅니까? 이거 이렇게 낸 사람 없습니다. 목회 현장에 재산 절반을 바쳤다. 뭐 옛날 때는 모르겠고 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교회 30년 동안 절반을 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 냈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이제 부흥의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런 내용은 좀 빼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본문 5장에 죽었더라. 그럼 여러분 초대 교회는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정도면 교회 리더예요.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일 건데 헌금 냈다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 딱 했는데 딱 즉사했다. 청년들의 들것에 매가지고 시신을 메고 나갔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되면 그냥 시험 들어도 보통 시험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애들 물가에 갔다가 주일학교 애 중에 누가 하나만 잘못돼도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데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 한마디에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이 내용은 땅을 팔아서 반 드리고 반을 놔두면 죽는다는 아니죠. 아닙니다. 11조 다 안 드리고 11조 떼먹으면 죽는다. 설계하기는 좋은데 이렇게 설계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죠. 여러분, 순전한 온전한 11조야 되는데 11조 떼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런 성경 본문 아닙니다. 네. 그럼 11조 다 안 하죠. 누가 11조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에서 헌금 얼마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의 순결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다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속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성결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한번 딱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재산의 절반을 내서 죽었다는 내용은 들은 적 없습니다. 이 사건을 왜 넣냐면 대대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 대대로 교회가 이걸 읽으면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대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대로 이걸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재정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거룩과 순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지 않을 때, 교회가 순결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떠나서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문제, 목회자의 어떤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거룩과 순결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적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이 거룩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고 할 때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걸린 사람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용서해 줘라 하면 될 건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큰 문제예요.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한 번 했다고 돌로 쳐 죽이면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왜 기록합니까? 대대로 기록하는 거야. 대대로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놀러 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대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대로. 오늘 이 사건을 왜 대대로 보여줍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속이고 목회하고 성령을 속이고 신앙생활하면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깨끗한 교회. 성령을 속이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일 많이 한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성도들은 그냥 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단 마음으로 헌금하고 단 마음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단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드리고 마칠게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인품이 좋고 너무 좋으신 통합 측에
대표적인 교회,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 한국을 대표적인 교회예요. 정말이에요. 내 교회가 원로 목사님 물러나시고 후임 목사님 와서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도 그런 박살이 없고 TV 뉴스 다 나고 본당문 다 깨지고 교회관문 다 깨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박살이 났어요.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님 파끼리 붙어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파와 교회관에서 예배드리는 파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TV에서 다룬 것만 보면 그래요. TV에서 다룬 것만 보면 그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전에 원로 목사님 때는 이분이 우리나라 무슨 대기업 무슨 삼성, L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 유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에어컨 뭐 이런 것 전부 다가 이 장로님이 유통하는 그걸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 유통하는 거 다 넣으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뉴스 나온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회사 제품 안 쓰고 이제 다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싹 다 바꾸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 뉴스 나온 것만 보면 그래요. 그냥 그 안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으면 그냥 그 장로님 쓰던 LG인지 삼성인지 대우인지 될 건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으면 이런 대형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대형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과 순결한 교회를 요구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할 때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교회, 사도행적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과 순결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